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속하게 자신에게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올 때에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함께 데려올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죽음이 자신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로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신속히 디모데와 마가가 오기를 요청하였고, 그리고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 보관해 두었던 고독과 가죽 종이에 기록된 책을 가져오도록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 금옥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죽음 앞에 둔 바울을 떠난 데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0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이 데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봐보면 이렇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이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거세지자 데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죽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바울을 버렸을 때 신앙도 버렸을까요?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그 말씀 안에 신앙마저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의 동역자도 내팽개치고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바울을 떠났을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데마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울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길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바울을 떠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데마는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와 동역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신앙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두 갈래길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신앙의 길, 다른 하나는 자신의 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길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울이 살아왔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길과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분명 두 가지 길 중에서 세상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과 동역자를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데마와 같은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바울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들을 선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김으로 구원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세상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은 주님만 우리가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늘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주의 나라를 선택함으로 늘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데마와 같은 사람만 있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에게 데마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또한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본절의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성경에 존재하는 귀한 인물로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 곁에 남아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러면 여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작은 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작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환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돌보았고 그 돌봄의 결과가 결국은 그에게 영광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단순히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바울을 도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의 경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의사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누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했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대우는 어떠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바울을 감옥에 찾아가 바울을 면회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누가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그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바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 또한 그의 모든 것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분명한 소명의식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누가의 모습은 아픈 자를 찾아가는 의사의 모습도 있지만 신앙을 지키려는 신앙인의 모습도 있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가의 그 충성된 자로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누가를 본받아 지극히 작은 일에 주의 일에 충성함으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또한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영광의 자리는 신앙의 힘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신앙으로 충성하는 신앙인에게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1차 투옥 이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디모데 역에서 있는 상황은 다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1차에 투옥됐지만 석방된 것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석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기대와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이후에 로마에서 그곳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실제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같은 역경과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을 때 병 낫기를 원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여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잘 되지 않고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기대가 잘못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루어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랬던 천국, 구원하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의 말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기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모든 악한 일에서 즉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한다면 결국 바울은 그가 원하고 바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육신보다 구원을 원했고 그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궁극적인 소망도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원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며 이 땅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듯 구원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날로 좋지 않을지라도 큰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 건실한 그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나태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 그 훈련을 받으며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훈련을 잘 받고 이겨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대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충실하게 받음으로 누가의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